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이미 사랑받고 있는데도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사람으로 착각할 때 깊이 다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를 벌써 열흘이나 보냈습니다. 열흘을 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사랑받는 사람이라기보다 뭔가를 해내야 인정받는 사람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오늘 헨리 나우에 말하는 것처럼 쉽게 지치고 마음도 크게 다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힘 아래에서 하루하루가 버거웠고요. 신앙은 남아있어도 마음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삶이 힘들고 죄가 무겁고 길이 안 보여서 요단강가로 나왔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사람들은 이 말에 붙잡혀 강가로 모였습니다. 체면을 내려놓고 숨겨둔 죄를 내려놓고 강물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됩니다. 요단강은요, 그들에게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자리였습니다. 요단이라는 장소도 의미가 참 크죠. 옛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때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마치 다시 그 강 앞에 선 것처럼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요단 강가로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지 본문을 따라 차근차근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요단 강가에는 회개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너머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갈릴리에서 요단까지요, 주님은 굳이 그 먼 길을 걸어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체면을 지키려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은 높은 곳에 계시면서 너희가 올라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로 아래로 먼저 내려오십니다. 아래로 향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의 방향입니다. 요한은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14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기 14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요한이 말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렸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요, 계속해서 막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요, 예의상 한번 말린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제가 세례를 못 줍니다라고 계속해서 막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려고 하는 것을 막았던 것일까요? 요한 자신이 부족한 사람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라고요? 이제 허락하라. 여기 이제라고 하는 단어는 이번만 대충 넘어가서 그냥 세례 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지금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우연이란 없습니다. 구원의 길에는 하나님의 시간표만 있을 뿐이죠. 예수님은 이 원칙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자리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의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착한 점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어떤 점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뜻에 맞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순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주님도 회개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뜻을 끝까지 이루는 그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 받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이루다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이 단어 채우다, 가득 채워 완성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대충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빈틈없이, 모자람 없이 끝까지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은요, 그 시작, 출발점이고요, 십자가는 그 완성인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대충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단강에서 깨끗한 사람들 편에 서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는 죄인들 편에 서십니다. 마치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하여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듯이 예수님은 공생의 첫걸음부터 대표로, 그리고 대신, 그리고 함께 서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자리에는 이미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신 겁니다. 바로 그곳에 내가 부끄러워 숨고 싶은 자리, 나는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거야. 내가 갈 길을 열어주겠어. 내가 모든 너를 위해 이루어 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내려오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숨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려오신 그 자리에 우리는 정직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정죄로 묶지 않으시고 회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이 아래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어떤 관계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인 거죠.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있는 아래로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래로 내려오신 주님이 그 은혜 앞에 서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시고 그리고 완전한 회복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건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죄인의 줄에 서셨죠. 근데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늘을 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치 누군가가 문을 열어준 것처럼 말이죠. 누가 열어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은 우리가 억지로 뚫어내는 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노력하고 우리가 금식을 해서 겨우 여는 문도 아닌 겁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여시는 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는 순간이 언제냐인 거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죄인들과 같은 줄에 서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바로 그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신 겁니다. 사람은
위로 올라가려 애쓰지만 하나님은 아래로 내려오신 순종을 통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이제 개입하실 때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선지자 에스겔이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늘이 열리면서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 열린 하늘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하늘이 아니라 예수님 위에 열린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서 계신 자리, 바로 거기가 하늘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하늘이 닫힌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해도 천장에 닿는 것 같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문제는 그대로인데 나만 힘들고 지쳐 있지는 않은지요.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하늘을 열려고 애쓰지 말라.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그분이 서 계신 자리에 하나님이 하늘을 여신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늘이 열릴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방식이죠.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 혼자 결심해서 시작된 그런 사역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 위에서 시작된 사역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을 결심으로만 붙잡으려 합니다. 이번 주는 화내지 말자. 이번 주는 정말 말씀 열심히 읽자. 이번 주는 정말 매일같이 기도하자. 그런데요, 며칠 못 가서 무너집니다. 포기합니다. 왜요? 마음은 있는데 우리에게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마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못하는 순종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용서가 안 되는 마음에도요, 손을 내밀게 하시고 무너지는 습관에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요, 포기하고 싶은 자리에서도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더 걷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창세기 8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 뒤에 이제 비둘기가 돌아와서 새 땅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면서 잎사귀를 하나 물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단강 회개의 자리 위에 임한 그 성령님은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늘을 여시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게 하셔서 바로 이 길이 나의 길이라 라고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이 자리에 와서 성령님이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결심만 붙잡다 지치지 않게 하소서. 제가 하늘을 열려 애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여시는 하늘 아래에서 성령으로 살게 하소서. 제 삶의 요단강 같은 자리 위에 새 시작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아직 무엇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기 전입니다.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입니다. 십자가는 더더욱 아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과를 보고 칭찬하시고 계신 게 아니라 첫 시작점, 출발점에서 먼저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죠.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은 예수님만 들으라고 속삭인 말이 아닙니다. 요단강가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키며 선포하신 공적 선언인 것이죠. 세상은 늘 말합니다. 먼저 증명해봐. 해낸 걸 직접 보여줘봐.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증명하라 시작하지 않고 확증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먼저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그럭저럭 좋아한다 이런 가벼운 표현이 아닙니다. 특별히 아끼고 깊이 사랑한다 라고 하는 아주 묵직한 무게가 담겨있는 그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셨다면 앞으로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이 정말 쉬운 길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해받고 버림받고 결국 십자가를 지실 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험악한 길을 다 아시면서도 그 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먼저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은 고난을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 힘이 되는 것이죠. 또 17절은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 말은 너는 성공할 테니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인정받기 위해 시작된 그런 사역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의 기쁨 안에서 시작된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어떤 일을 겪으십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죠. 사탄이 첫 번째로 던진 말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은 먼저 어떻게 해요? 정체성을 흔들려고 말합니다. 맞다면 어떻게?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 시험 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미 선언하시고 공적으로 증언을 하신 것이죠.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날부터 다윗의 길은 평탄하고 그다음 꽃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히려 목숨이 위험해지고 맙니다. 도망자의 길을 10년도 넘게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무너졌습니까? 전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으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자기 몸도 자기 마음으로도 이미 확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며 사람들의 평가가 나를 흔들어도 내 실수가 나를 정죄해도 내 감정이 바닥으로 떨어져도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요단강가에서 들린 그 하늘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그 사랑의 확증이 우리를 앞으로 걷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